저는 말씀의 은혜를 받겠습니다. 매주 이 시간에는 부천 참 좋은 교회 박용철 목사님께서 하나님 말씀 전해주십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17장 18절에서 23절까지를 본문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보내신다라는 제목으로 설교해 주십니다. 말씀 함께 하시며 은혜의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북방의 성도들과 극동방송 애청자 여러분, 오늘도 주님이 주신 새날에 주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이 충만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저는 요한복음 17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왜 이 세상에 존재하며 무엇을 위해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한 중요한 질문에 답을 얻어보려 합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때로는 길을 잃고 방황하게 만드는 광야와도 같습니다. 코로나 이후 교회는 출석 새신자 재정이 줄어드는 삼저 현상과 봉사를 하지 않는 신자의 증가, 예배 결석자의 증가, 고령자의 증가라는 삼고 현상을 겪고 있습니다. 통계에 따르면 전체 기독교인 중 상당수가 교회를 떠났거나 이단에 속해 있다고 합니다. 물질 만능주의, 과학지상주의, 교회의 영향력 감소라는 여러 원인들이 이곳에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많은 문제가 있음에도 우리는 문제에 압도당해서는 안 됩니다. 오늘 본문인 요한복음 17장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앞두고 제자들을 위해 기도하신 내용입니다. 특히 제사장적 기도라고 불리는 이 기도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의 미래와 그들에게 맡겨질 사명을 분명히 밝히셨습니다. 18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이 한 구절에 담긴 진리는 우리의 삶의 방향을 완전히 바꿔놓을 수 있을 만큼 중요합니다. 바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존재, 즉 선교사라는 사실을 일러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면 선교는 먼저 주체가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알려줍니다. 선교는 인간의 계획이나 열정이 아닌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우리는 종종 선교를 헌신하는 몇몇 선교사님들이 해외로 나가는 모습만 떠올리지만 성경이 말하는 선교는 그보다 훨씬 더 크고 근본적인 진리입니다. 요한복음 17장 18절에서 예수님이 사용하신 보내다라고 하는 단어는 헬라어로 아포스텔로라입니다. 이 단어는 단순히 누군가를 보내는 것을 넘어 특별한 목적과 권위를 부여하여 사절의 자격으로 파송한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세상의 구원을 위한 특별한 사명을 부여받아 오셨듯이 우리 역시 하나님께서 이 시대와 장소에 보내신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우연히 시작된 것이 아닙니다. 선교는 인간의 열정이나 노력으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일에 대한 우리의 동참이다라고 합니다. 세계적인 복음 전도자 빌리 그레암 목사님은 그의 설교에서 자주 이런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재능이나 능력을 먼저 보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순종하는 마음을 먼저 보십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완벽한 능력을 요구하시지는 않습니다. 다만 여기 내가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라는 응답하는 순종의 마음을 찾으십니다. 선교는 거대한 프로젝트가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미 시작하시는 일에 대한 우리의 작은 순종입니다. 이것에서 선교는 시작되어지는 겁니다. 두 번째, 선교의 현장은 세상이라고 알려줍니다. 우리는 세상에 살지만 세상에 속하지는 않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세상으로부터 격리시켜 달라고 기도하시지도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세상으로 보내달라고 기도하셨습니다. 오늘 읽진 않았지만 15절 16절의 말씀에 보면 예수님은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 데려가기를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전하기를 위함이니이다.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여 싸움나이다. 이런 기도를 하셨습니다.
여기서 세상은 단순히 지리적 공간을 넘어서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죄와 악이 지배하는 가치 체계 전체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그 타락한 가치관에 먼저 물들지 않기를 바라셨습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가야 할 곳은 세상이라고 하는 곳이죠. 우리가 사는 곳이 세상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할 곳이 바로 세상입니다. 직장, 학교, 가정, 이웃과의 관계, 우리가 발을 딛는 모든 곳이 바로 우리의 선교지입니다. 우리는 거창한 선교 계획을 세우기보다는 오늘 내가 만나는 한 영혼에게 사랑을 베풀고 정직하고 성실한 삶의 태도를 통해 그리스도의 향기를 전하고 내가 그리스도의 사람이라는 것을 그들에게 전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할 것입니다. 제가 아는 한 분은 자신의 직장을 선교지라고 생각하고 매일 기도하면서 출근했습니다. 그는 동료들에게 억지로 복음을 전하지 않았고 대신 힘들어하는 동료의 이야기를 진심으로 들어주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먼저 나서서 도와주었다고 합니다. 그러자 동료들은 그의 삶의 태도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고 급기야 너 어떻게 하면 그렇게 살 수 있냐라고 묻기 시작했답니다. 그때 비로소 그는 내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라고 예수님을 소개하기 시작했고 그의 삶 자체가 복음이 되었고 누구도 자신을 이끌어주지 않는 곳에서 인정도 받았다고 합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가 세상에서 살아가야 할 모습입니다. 셋째로 선교의 목적, 이것은 영혼 구원에만 있다는 겁니다. 선교의 궁극적인 목적은 사람들에게 영생을 얻게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심으로 구원의 길을 여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통해서 이 복음이 세상에 전파되어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17장 20절에 보면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는 예수님의 기도가 지금 제자들뿐만이 아니라 그들을 통해 복음을 믿게 될 우리까지 미래의 모든 믿는 자들을 위한 기도였음을 보여줍니다. 모든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이것은 특정한 소수의 사람들에게만 주어진 사명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는 모든 성도들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선교는 결코 쉽지 않는 길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세상 속에서 좌절하지 않고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도록 기도하셨습니다. 13절에 보면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 이 말을 하옵는 것은 그들로 내 기쁨을 충만하게 가지게 하려 함이니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교회는 바로 그 역할을 감당해야 합니다. 교회는 성도들이 세상을 이길 힘을 얻는 영적 발전소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교회에서 예배와 말씀, 기도를 통해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고 성도들과 교제를 통해 서로 사랑하며 격려해야 합니다. 세상에 나가기 전 우리는 교회에서 먼저 영적으로 재충전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극동방송 애청자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상에 보내셨다는 사실을 깊이 묵상했습니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파송을 받은 선교사입니다. 우리의 가정, 직장, 학교는 우리의 선교지입니다. 이 마지막 시대, 하나님의 도성으로 세계 열방이 모여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게 될 놀라운 하나님의 꿈이 우리의 꿈이 되어지고 영안이 활짝 열려서 그것을 바라볼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가을에 한 영혼 구원할 수 있기를 위해 집중적으로 기도하고 전도자로 보내는 선교사로 헌신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지금까지 부천 참 좋은 교회 박용철 목사님께서 하나님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오늘 방송된 설교 말씀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길 원하시거나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기 원하시는 분은 지역번호 032-326국에 3491번, 032-326-3491번 부천 참 좋은 교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